얼마 전에 있었던 평창 패럴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의 얘기가 화제가 되고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로스 컨트리 스키의 신희연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메달도 땄습니다. 그는 2006년도 대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앞에서 오는 자동차와 맞부딪혀서 그 사고 때문에 7시간이라는 대수술을 해서 깨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현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는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3년 동안 술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휠체어 농구를 접하게 됩니다. 장애인이지만 운동을 해보니 재미도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푹 빠져서 열심히 하는데 정신 차리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또 사이클도 하고 뭐 이것저것을 하는데 뭐 잘하는 것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5년에 스키를 하게 됩니다. 좌석 스키, 앉아서 하는 스키인데 두 다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7.5km에서 금메달을 따고 15km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어려운 모든 좌절을 이기고 승리한 이 신희연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가 인생사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내 인생을 수정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는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승리는 기쁨입니다. 성공은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슬프어지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NBA, 농구라든가 축구, 야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기를 보면 이긴 팀들은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진 사람들은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슬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졌다고 해서 내일 또 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승리라는 것은 항상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래서 시소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나면 내려갈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부분인 것입니다. 한쪽을 얻었으면 다른 한쪽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살만하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살만한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개인만 그런 거 아니죠. 나라도 민족도 국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지만은 역사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로마는 문화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와 성공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또 실패입니까? 그리고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승리, 영원한 성공은 우리의 삶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은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뭡니까? 보통 아는 것, 지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경험, 노하우가 많은 사람, 인생을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력, 재력, 돈 많은 사람 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미국에 살다 보면 돈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정말 이것저것 힘이 될 만한 거 많겠지만 그 중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 있으면 힘 있다. 그 밖에도 힘이 되는 게 이 세상에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인생이 컨버전했다 그래요. 회심했다.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생명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목회에 대한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도 있고 주님을 향한 헌신도 있고 충성심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목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년 훈련받고 10여 년 넘도록 목회를 했으니까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었어요. 3년 준비하고 10년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바울의 성격상 인생은 이런 것이다, 목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그런 노하우가 얼마든지 나름대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이든지 처음 하려면 망설이고 조심하지요. 그러나 조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그저 아는 척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처음 하고 모를 때는 떨지만은 좀 알고 나면은 떨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강단에 서면 두렵고 떨림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떠나요? 안 떨어요. 해도 너무 잘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행여라도 자기가 목회 좀 할 줄 아니까, 교회 좀 아니까, 아니 뭘 좀 할 줄 아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든지 그것이 지혜든지 노하우든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의지할까 봐 스스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섬기는데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요령, 세상적인 테크닉이 불쑥불쑥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산다고 했는데, 결심했는데, 내가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불쑥불쑥 내 자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아가 내가 자기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는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 다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바울은 두렵고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힘이 좋습니다. 잠재력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흙탕에 빠지면은 맥을 못 춥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헛바퀴만 돌립니다. 성도가 세상에 묻혀 있으면은 믿음이고 뭐고 맥을 못 춥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저절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호히 이 세상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원래 철학을 공부한 사람, 헬라의 수도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잖아요.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곳이 아테네인 것입니다. 마을 동네 곳곳에 빙 둘러 앉아서 이 사람이 저 사람 중앙에 나와서 어떤 무엇인가 주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다가 또 사람이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이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울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등 넘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바울이 너들만 배웠냐? 너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나도 많이 배웠다. 물 만난 고기처럼 자아가 속에서 꿈틀꿈틀 거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라 옛날 솜씨가 나왔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 어떤 것, 과거에 세상 살면서 공부한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곁들여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연설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놀랐습니다. 원래 아테네는 바울을 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환란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의 아테네 지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에 공부를 많이 한 바울 같은 목회자가 이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설교를 해도 철학적으로 아주 고상하게 수준 있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성인들에게 코드가 맞는, 사이클이 맞는 척하면서 들을 게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전도할 때, 어제도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전도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절대로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열심히 돈 버는 사람에게 가서 돈만 벌면 되냐? 돈이 전부가 아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지. 자기 자신도 이해되지 않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돈 안 벌고 인생이 뭐 어떻게 살라고? 잘 사는 집에 안 살고 어떻게 하라고? 대답 있나요? 너무 잘난 척, 아는 척 하면 전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사람이 니나 잘 믿어라. 좀 바보처럼 살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아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 그리고 시간 있으면은 이 전도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잘나기라도 했지 우리는 바울처럼 잘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드디어 바울은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아테네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해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왜요? 고린도에 가서 텐트 메이킹, 천막 짓고 먹고 살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힘없이 살아갑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엇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한다는 것,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 수준이구나, 실망이 돼서 죽고 싶어짐.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책망했습니다. 바울아, 왜 가만히 있느냐? 너는 왜 잠잠하느냐? 왜 너의 할 일을 안 하느냐? 이 성 고린도에는 구원 얻을 자가 많이 있다. 담대히 복음 전해라. 바울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해보니까 안 됩니다. 나는 목회가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옛날 아테네에 대한 거기에서 복음 전할 때 생각이었겠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대단한 사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겁먹고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 도전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은 더 강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라는 것 때문에, 잘난 자기 때문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가 남보다가 더 낫다고 하는 이 교만,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그 어떤 것, 그것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이, 그런 자아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타락하고 부패하고 추호하고 더러운 마음이 자기에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예수 믿고 그런 것이 자기에게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것이 내게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나는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나는 지혜로울 수도 없고 나는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절대로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슬프고 괴로웠다. 그렇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 내가 형통하지 못하는 거,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훌륭한 종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만 나의 교만, 나의 욕심, 혈기,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내게 그대로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다. 지혜로울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한없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나 바울은 없다. 그것을 수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그랬지만은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은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 주장 너무 하지 말아요. 잘난 척 하지 말아요. 음식점에 가서도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해주는 밥 먹는데 감사하고 와야지.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다고 난리. 머리카락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요 며칠 전에 이태리 식당에 가는데 파스타를 먹는데 웨이터가 가져왔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하나 딱 보인 거예요. 짧은. 그걸 딱 끄집어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웨이터가 딱 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놔두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좋아요. 그랬더니만 지배인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죠.
머리카락 들어간 거 저 먹고 있다 지금. 컴플레인 안 하고. 근데 나중에 계산서 가져온다 보니까 그 값을 뺐더라니까요. 여자들이 그러죠. 누구 집 아빠는 안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누구 집 아빠는 안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같이 살아봐. 그놈이 그놈이었다. 왜 당신은 고집이 그렇게 세냐고. 여러분 남자 고집 빼면 뭐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의 고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여자들이, 남자들도 그래요. 여자들 보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많느냐고. 근데 여자들이 말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여자는 뭐 어쨌든 하루 종일 떠들어야 돼요. 나중에 가면 건질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여간 계속 떠들어요. 여러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벌써 죽은 사람들. 믿습니까? 내일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과거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아직도 슬픔의 속에 있어야 되고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되고 아직도 떨림 속에 있어야 되고 나약할 수밖에 없다. 육신 병들었다고 약해지면 안 되죠. 세상적으로 사업에 실패했다고 약해지면 안 되죠. 가난하다고 약해지면 안 되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힘의 신비는 자기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이 세상의 것 알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십자가 외에는 생각지도 않겠다.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파니 제이 크로소비는 십자가만이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만이 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공고한 자, 가정에 문제 있는 자, 세상 살기가 힘드신 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만 있으면, 십자가만 믿으면은 실패자가 성공자 되고 십자가를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십자가만 붙잡으면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다 잊어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열심히 찬송하고 또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는 아멘으로 경청하고 할렐루야,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글쎄 그렇게 될까? 거기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내 인생에 십자가만 더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만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일 큰 소원이 위장병 고치는 거야. 요즘에는 뭐 위장병이 그렇게 대단한 병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맛있는 거 한번 실컷 먹고 싶은데 이 위장이 안 좋아서 못 먹는 분들 심정 알잖아요. 그런데 부흥회가 열렸어요. 자기 딴은 은혜 받겠다고 앞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돼서 위장병 환자니까 잘 졸아요. 저녁 먹은 것이 속이 쓰리고 식곤증이 와서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이 막 쏟아지면 별이 별짓을 해도 안 되잖아요. 설교하던 강사가 내려다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뭐 강당 이래도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는 저는 여러분들이 졸아도 그냥 피곤해서 조나보다 하고 이래 넘어갈 때가 있지만 강사는 안 그래요. 강사는 고개 하나만 돌려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눈에 너무 거슬린단 말이에요. 계속 앞에서 조니까 화가 났어요. 벌컥 소리 질렀어요. 이봐요, 조는 사람 집사요 권사요 뭐요? 밥이나 시큰 처먹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졸다가 아멘 이런 거예요. 그날로 그분 위장병 고쳤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단순하면 좋아요. 이미 지나간 실패 후회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